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자고로 선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대체 어째서 우리 삶에는 선행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너무 그리 당연한 듯 말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삶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행이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선행과 관련해서 지난번 설교 때에 앞선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내용을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는 모름지기 신자에게만 가능한 관점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와 관련해서는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진정 자신의 보잘것없고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점 역시 간과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소위 진정으로 겸손한 자들이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또한 함께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신 자요 가족으로 보는 관점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었기에 자원함으로 자의로 살게 되는 삶이 성도 간에 마땅한 교제의 삶이라고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선행이 있는 삶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신자에게 마땅한 삶의 원인,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또 교제의 삶을 얘기할 때 그 삶의 원인으로 소위 관점을 지적하던 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관점을 신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에서 다뤄지는 바야말로 신자에게 마땅한 선행하는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뤄지고 있는 바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에 따라서 섭리하심입니다. 일단 이 구절은 말씀드린 내용이 색채가 짙게 배어나오지는 않는 구절이긴 합니다. 마치 성경 66권의 책으로 따지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나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스더서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절에서 첫 번째 동사인 떠나게 되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더 원색적으로 그가 도망친 것은 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원색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게다가 동사의 형태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위 수동태죠. 그러니까 동사의 표현대로만 따라가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도 아니라 떠난 것이었고 그리 떠나긴 떠났는데 그마저도 오네시모의 전적인 의도만은 아니었고 어떤 다른 주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주어라면 감히 담을 수 없는 의도를 이 사건에 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영원의 관점이죠.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그에게 있는 관계에 감히 영원을 담아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헌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일이 영원히 그 가운데 그 사이에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초대교회 때의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이 이를 구약의 어느 한 장면과 함께 설교한 이후로, 이 빌레몬서 15절을 구약의 어느 한 장면과 함께 설교한 이후로 신자들 사이에서 이 구절을 볼 때면 늘 전형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과 그 형들 사이의 두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45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잠시 가보시죠. 찾아가시면서 들어보시면 그 45장에 해당 내용이 있게 된 정황을 잠시만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다만 45장의 관련 구절만을 보는데 그치지 않는 이유는 뒤이어서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45장이 벌어지는 맥락은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두 차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죠. 첫 번째 방문 시에 둘째 시므온을 결박해서 애굽에 남겨두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곡식을 들려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시므온을 찾으려거든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요셉에 이어서 시므온까지 잃게 된 마당에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막아서죠. 당장의 르우벤, 가장 맏아들인 르우벤이 자기의 두 아들을 내걸었습니다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심한 기근이 가실 줄 모르자 야곱이 다시금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노라면서 앞선 43장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아버지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두 번째 방문에서 곡식을 얻어서 돌아오던 길에 요셉이 미리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숨겨두도록 한 은잔을 요셉이 뒤따라 보낸 청지기가 발견하게 되어서 형제 모두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요셉 앞에서 유다는 4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우 요셉에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는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소위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회개와 그에 합당하게 자신들 전부가 노예가 되겠노라고 하는 유다의 진심 어린 회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베냐민만 자신의 종이 될 것이니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짐짓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유다가 44장 마지막 끝머리에 꽤나 소상히 아버지인 야곱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기로 했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베냐민에게만 만약에 죄를 물으시겠다면 자신이 그를 대신하겠노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정황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해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절 총리로 삼으셨어요 정도에 불과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30에 팔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절 여기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15절을 주석하면서 요셉이 여기서 한 바로 그 이해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이라는 이 유익한 교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믿을 수 없는 방식에 의하며, 이를테면 굴곡진 우회로나 심지어 미로 같아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오네시모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가족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의 악한 행동에 의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영생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작정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도록 그 해로운 도주가 놀랍게 방향짓도록 하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마음에 복수심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여기서와 동일한 태도로 말하는 요셉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어간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는 실로 성경의 다른 책 에스더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도륙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조카이자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과 그 실행으로 왕 앞에 나아가도록 했던 삼촌 모르드게의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되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던 요셉의 말보다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의 말과 더 유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두 부분을 지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신뢰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녀가 메시아를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리라는 고지를 해주죠. 그 앞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기억합니다.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반응이 일회성 이상이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일단 처녀의 몸으로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낳고 나서 어린 시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는 30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강렬한 3년의 기간을 보내고 나선 이내 곧 가장 참혹하게 죽임당하시는 걸 어머니의 입장에서 두 눈 뜨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다가올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었다고 해도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때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나 믿음 없이 그 고백이 나왔으리라고, 이 고백이 나왔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초림하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구원을 적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의심할 일말의 여지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그의 일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의 현실이고 구체적인 실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는 뒤이어진 말씀 가운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이어지는 구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충분히 보증되는 것입니다. 헌데 오늘 본문 15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대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란 이 귀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교훈받아야 하는 내용은 9절의 첫 단어 아마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목사로 임직하게 이르는 제게 있어서는 더욱이 이 부사가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함께 신자된 빌레몬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에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교리가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그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선물 받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쉬이 잘못 보이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전반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과 그에 따른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가운데 이 같은 모습의 선두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특히나 작금의 교회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쉬이 저지르며 신자의 삶에 치명상을 입히는 오류가 바로 이런 태도임을 저 스스로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는 전혀 그 자리에 걸맞지조차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일에 대하여 확언할 때 그 같은 확언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적용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 아마라는 표현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아마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흐릿하거나 의구심이 들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서 해석하기를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이은 말씀을 살펴보노라면 바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오네시모에게만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이 면모는 바울이 한편의 말만 듣고 가벼이 단정짓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슨 법칙을 적용하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해가 자리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볼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정황적 이해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창세기 50장 21절의 마지막 표현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는 요셉을 더욱 잘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족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역시 내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어 하고 손뼉을 치며 각자 가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좋게 하려는 우리의 심중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다니 기쁜 일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말해서 사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라는 식의 주장이 깔려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긴 호흡을 들여서 세밀하게 선행으로 점철되는 삶의 됨됨이를 다룹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이를 전해주는 빌레몬서를 교우님들과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의 진술은 개혁자들에게도 잘 보였던 듯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봐도 전체 129문답을 3부로 나눌 때 마지막 부에 해당하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를 시작하는 86문에서 성경과 같은, 오늘 이 성경의 논조와 같은 논조를 취합니다. 함께 시편 찬송 408페이지를 잠시 펴보시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뒤은 86문으로부터 91문까지를 살필 것이기 때문에 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편 찬송 408페이지입니다. 네, 410페이지군요. 네. 410페이지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라는 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86문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문답을 보시면 선행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기에 결국 선행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인 거죠. 그가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까지를 문답은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7문은 선행의 자태로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함께 묻고 답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행의 자태로 문답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어지는 88문으로부터 90문에 이르도록 회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정의해 줍니다. 88문에서 90문을 이어서 함께 묻고 답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문답은 진정한 회개를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현대로 올수록 이런 표현들은 그 추상성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한 채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문답은 정확하게 그 두 가지 표현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삶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중등부 친구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눈 바입니다만 얼핏 보면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딱 조울증 환자 같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89문과 90문이 드러나는 대로 슬퍼함과 기뻐함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저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이유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조울증 환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문답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가 우리의 슬픔과 애통의 이유요. 그 같은 죄를 범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리 속죄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뻐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문답의 질문자는 86문에서 자신이 한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있던 단어인 선행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교훈해 주기를 구합니다. 86문에 분명히 선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질문 가운데. 그런데 마치 그걸 알고 있는 양 조금 질문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선행을 몰랐다라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91문의 질문이 존재합니다. 함께 91문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답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면 우리가 늘 십계명 끝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다시 말해 핵심 교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간에 이루어지는 이 같은 선행이 사랑받는 형제로 서로를 보는 데로부터 비롯된다고 교훈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으로 이어서 가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은 지금 노예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동봉되어 보내어진 서신인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 이미 권면한 바와 같은 관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주종 관계에는 존속할지언정 그 관계를 이끄는 원리의 변화를 역설하는 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비록 이미 본문이 쓰여질 당시와 같은 계급제도는 철폐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되려 유리장벽이라고 불리우는 보이지 않는 계급은 더욱 공고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계급제도 철폐를 말한다고 이해한다면 그건 그 어떤 사회 이념으로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보아왔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생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이상향만을 제시해주고 계실 따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허나 성경은 일관되게 심지어 계급제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영되도록 존재하게 신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가지를 원리로 하여 주인이나 종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와 같은 선행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혹시 이 예가 너무 요원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조금 가까이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의 관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1900년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세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설립 시기에 교회 구성원이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조덕삼 장로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그분의 머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각각에 대한 이제 전기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조덕삼 장로님은 원래 마방을 하던 그러니까 말부자였던 분이고 목축업 부자였고 이자익은 그 휘하의 일자 무식이었던 머슴이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산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기에 이르렀는데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허나 당시 집사직분으로 섬기고 있던 조덕삼 집사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후일 조덕삼 장로님은 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 목사가 됐고 후일 세 차례 아직 장로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때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두 분에게서 거치지 않고 두 가정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인 간에 이루어지는 선행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사랑받는 자로 서로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동역자로 서로를 보는 데로부터 비롯된다고도 교훈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선행은 그 다양한 종류를 다 추적해 보면 결국은 동역자로 서로를 보는 대로 모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를 볼 때 같은 일에 종사하는 자라는 식으로만 만약에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같은 직분에 있는 자라는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 본래 의미에서 아주 부분적인 면만을 생각하게 되는 처사입니다. 되려 이전 개역 한글 번역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동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게 되려 더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동무라는 표현이 우리의 머리에서 다분히 이념적인 용어로 취급된다는 점이 다소 위험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여기서 동역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서신을 시작했을 때 6절에 등장했던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에 교제를 함께 나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교제를 함께 나눈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선행을 기대하면서 권고를 하는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저를 당신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교우로 여기신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분에 따른 그 어떤 위압도 없고 교우 대 교우의 관계만을 상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선행을 해달라고 하나요?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처럼 영접, 맞아달라고 합니다. 사실 앞선 13절에서 우리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이르러서 그를 이모저모로 도와줌으로써 주인인 빌레몬을 대신해서 일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네시모는 이제 반대로 바울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방문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일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해야 했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다름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받을 수 없는 빌레몬의 환대를 바울 대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빌레몬이 그 환대를 받는 일을 오네시모가 그 환대를 받는 일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실제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 간에 이루어진 선행이 어디에까지 이르는지를 보여주며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고자 하는 짐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불의, 끼친 금전적 손해 등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바울은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그 짐을 짐으로써 오네시모로 하여금 진실로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빌레몬 쪽에서 받았을 상처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얼싸안고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뭘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바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동봉하여서 어떤 갑질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역시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빌레몬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실로 갈라디아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권면의 의미로 다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잘못된 일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짐을 서로 지려는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가 사역자인데 지불할 돈이 있었겠느냐거나 그는 실제로 갑지불을 할 생각 없이 그냥 의뢰히 말한 것에 불과했으리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말씀을 우리의 부패함으로 곡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선한 일이 희귀하다고 무사람들에게 평가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마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범위로 제한해서 곡해하려는 대로 이릅니다. 교회 스스로조차 그렇게 쉬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늘이기에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로부터 기인하는 감사의 선한 일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